네, 안녕하세요. 2월 7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있는 것, 이만큼 건강한 것,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 또 이 모든 것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금년에는 한국 대한민국에 총선이 있고 또 미국에는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선거 과정 가운데 악한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99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199장, 예전 찬송가는 234장입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채 뒤로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기성세대의 책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들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군대장관 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때론 실패하게 하시는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등 여러 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후손들에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일종의 이스라엘의 건국 과정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노예였습니다.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방황하는 떠돌이 신세였습니다. 국민도 있고 또 이 주권도 있었지만 영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갖게 되어서 이제는 정식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고 후손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의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집도 주시고 성도 주시고 포도원과 감람원도 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이렇게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당부를 듣는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3장 3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걱정이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해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는 이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신앙에서 이탈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죄악으로 기우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구원받은 이후라도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늘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늘 깨어 근신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죄악의 속성으로 기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주의 교육 철학자들은 말하기를 아이들을 통제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 이것이 최상의 교육 방법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죄밖에 짓는 것이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성향을 타고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바로 죄악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실과 진정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연습한다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영적 나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땅만 정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문화를 청산하고 이방 문화를 청산해야 진정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는 그런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 아무 힘없는 나라로 강대국의 놀잇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일본이 2차 대전에 패방하고 해방은 되었지만 나라를 스스로 건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건국하기도 했지만 나라를 운영할 또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교회의 신앙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도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모임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다는 헌신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기성세대들은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바른 믿음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먼저 내 자신의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또 전신갑주를 입고 다시 신앙의 열기를 불태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이 계승되도록 이제 우리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귀한 신앙을 대대로 이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값진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1세대, 2세대가 가면서 우리의 그 신앙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열도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헌신의 마음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아버지, 기성세대인 우리들이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김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